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학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형제들이 많고 가난한 집안에서도 학원이 좋아 세상살이를 편하게 하며 잘 사는 형님이 계십니다. 반면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인생에서 부모운도 중요하지만 학원도 인생에 중요한 것 같아 학원과 사주는 연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여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주의 공부운과 시험운과 그 사람 지식운이 기본적으로 40%가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운에 의해서 또 30%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기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주 구조가 재다 신약이면서 인수가 파괴되면 공부운이 1차 약하게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주 공부 한 번은 알아듣겠지만 사주 공부 안 한 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문 용어니까 그냥 그리려니 좀 들으시면 됩니다. 사주가 인수, 정인, 편인은 학문을 말하고 식상과 재는 우리가 사회활동이나 재물을 뜻하는데 식상과 재는 공부를 극하는 작용을 하고 인수는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에요. 자, 식상과 재는 사회활동, 돈 버는 작용, 재주를 부리는 작용, 나름대로 사회활동하는 작용, 그리고 인수, 정인, 편인은 학문을 뜻하는 작용을 하는데 식상이 발달하고 재가 발달해서 재다 신약이 되면 이 재가 인수, 정인, 편인을 극하여 공부운이 약하게 작용을 하고 또 인수, 정인, 편인이 강하여서 식상이나 재를 많이 극하면 공부 쪽에는 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이렇게 식상, 재가 약하여 또 결과가 항상 부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주의 40%가 나타난다는 말은 재다 신약, 식재가 발달해서 재다 신약이 되어서 인수, 정인, 편인이 깨진 경우 기본적으로 40% 공부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주의 40%는 공부를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나와 있다. 그리고 대운에 따라 또 30% 작용한다는 말은 사주가 재다 신약이고 식재가 발달했어도 대운이 인수로 흐르거나 관인상생으로 흐를 때는 대운이 받쳐주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운마저 식상생재, 식재로 흐르게 되면 더욱더 공부운이 약해지면서 돈벌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공부에는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사주들이 대다수 재다 신약인 경우도 많고 운이 식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생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식신상관으로 흐르거나 정제, 편제로 흐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명리적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으시라고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기본 학운이 40%가 나와 있고 대운에 의해서 30% 또 달라지고 이 70% 공부운이 팔자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는 내 의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의 의지를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바르게 하느냐,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느냐, 게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느냐, 여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느냐, 남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느냐, 정말 살아있는 정신으로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느냐, 죽어있는 생각으로 나태하게 사느냐,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 30%가 달라진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주의 공부운이 약하더라도 강한 정신력이나 부모 교육이나 부모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 부모 의지에 따라서 30%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의 공부운이 40%가 나쁘더라도 대운이 받쳐주고 의지만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사주도 공부운이 안 좋고 대운도 공부운이 안 좋고 본인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방끈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중 하나라도 받쳐줄 경우에는 기본 공부는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주가 관인상생격으로 에너지 질량이 좋고 또 오행을 잘 갖추고 운도 관인상생으로 흐르고 이렇게 인수나 관운으로 흐를 경우에 공부를 잘하고 총명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주격도 관인상생격이고 대운도 관인상생으로 흐를 때는 정말 총명한 지혜가 나타나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관계없이 실력 발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대부분 국가공직자가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부운이 약하고 식재운으로 흐르고 대운도 식재운으로 흐르고 사주도 식신생직격으로 신약하고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기술자가 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재주를 부리는 쪽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능이나 예체능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계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일찍부터 사회생활 돈벌이 쪽으로 간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70%는 공부운 기운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질 사주에는 40% 나와 있고 대운에 의해서 30% 달라지고 또 내 노력에 의해서 30% 달라진다. 근데 사주의 70%란 말은 사주 본질 30%, 대운 30% 플러스 70%가 나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 강한 의지에 따라 변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기본 사주를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지식운을 타고났는지, 공부운을 타고났는지, 명예운을 타고났는지, 식재로 발달해서 사업가 기질을 타고났는지 이런 기본적 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걸 어떤 방법으로 채워 나갈 건지는 부모님과 본인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 사주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랑 대화하면서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70%가 공부운도 없고 학문운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그냥 공부를 시켜서 선생님 만들려고 하고 공무원 만들려고 하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옵니다. 70%를 참고해서 이 아이가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컴퓨터를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이과 계통으로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예능이나 예체능을 공부시켜서 발달시킬 수도 있고 또 사업 경영을 가르쳐서 장사라든가 이런 재주를 잘 쓰게끔 노력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 기분 좋고 신나고 일도 잘 되는데 공부하면 졸려. 응? 아니, 그리고 보세요. 몸으로 하는 일, 기술적인 일, 뭐 자동차 고치는 일이라든가,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는 일이라든가, 기술적인 일은 너무나 재주가 뛰어난데 이 공부만 하라 하면 짜증이 나고 졸려요. 그리고 컴퓨터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책만 보라면 또 졸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다 만나면서 영업하고 돈 벌고 이렇게 장사하고 옷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장사할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학원만 가면 짜증이 나고 몸이 무겁고 졸려. 여러분, 70%는 우리가 참고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 큰 흐름은 참고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팔자에 어느 정도는 맞게 노력을 할 때 그게 순리를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주팔자 대운을 참고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역행으로 노력하는 일들이 있고 순리를 따라 노력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 운명에 득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70% 운명을 참고해서 순리를 따라가는 게 운명에 득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게 득되는 방법이다. 근데 때로는 운명을 역행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궁금하죠? 이게 무엇인가? 부모님이 인연줄이 나랑 안 맞더라도 내가 지극한 효심으로 운명에 안 맞는 걸 극복하는 마음. 내가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할 때 궁합으로 논하고 인연으로 논할 일이 아니다. 설령 나한테 부모님 사주가 득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역행하는 마음으로 운명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효심으로 바르게 노력할 때는 하늘도 막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 이 운명을 거슬리는 마음으로 효의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할 때는 하느님도 간섭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대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일은 우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말은 30%는 우리가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역행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 명분이 정확하고 명분이 바르고 진정으로 효에 관계된 일이라든가 의리에 관계된 일이라든가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든가 내가 진정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든가 이때는 역행을 하더라도 하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진정 명분이 있는 일에 내가 정성을 다 쏟는 일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노력하더라도 하늘이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은 70% 운명을 참고해서 순응하는 게 쉬운 방법이고 이 30%는 운명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역행을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망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명분이 있고 바른 행을 할 때는 역행을 하더라도 하늘이 돕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